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33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가을 단풍 놀이들 다녀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뭘 하면 될까요? 오늘 주제 삼보에 대해서 삼보.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공부해 오셨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 문득 느낀 겁니다. 멀리서 누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PD님부터 불자로 한번 좀 바꿔봐야겠다. 지금 30회가 넘어가는데 불교에 대한 신심이 일어나지 않는 건 PD님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오늘의 주제는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인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피디님께서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귀의는 뭘까요? 우리 피디님 다급할 때 엄마를 찾으시나요? 아이고 엄마야. 뭐 그렇게 하죠.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게 기대고 의지하는 세 가지 보물. 불자라면 세 가지 보물에 귀의한다라고 하셨죠. 그럼 이 세 가지 보물에 의지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귀의는 우리 폭류 속에서 이렇게 쉽사이는, 만약에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살려고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으려고 애쓰겠죠. 그래서 불자들에게 삼보란 귀의처고 피난처입니다. 의지하고 의탁할 곳이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느껴질 때 의지해야 하고 의지할 만한 곳이고, 그것이 이제 삼보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부처님이시고, 두 번째가 부처님 가르침, 세 번째가 깨달은 성인의 승가라고 하는 삼보입니다. 부처님을 표현하는 10가지 명호가 있습니다. 열애시포라고 하는. 그래서 열애, 응공, 정변지, 병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하는 10가지 명호가 있습니다. 열애시포, 열애라고 했을 때는 진리로 잘 가신 분, 진리라고 하는 바른 진리를 깨달았고 그 바른 진리로 잘 가신 분을 이제 열애라고 합니다. 응공이라고 했을 때에는 응공은 우리가 깨달은 존재 아라한의 의역이겠죠. 그래서 아라한, 깨달은 아라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응당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 아라한은 무학자라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남아있지 않은 존재를 또 아라한이라고도 합니다. 정변지는 두루 바르고 바른 깨달음을 두루 성취하신 분, 모자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을 정변지라고 합니다. 명행족은 지혜와 수행을 두루 갖추신 분, 선서는 잘 가신 분, 진리로 잘 가신 분, 세간하는 세간의 지혜와 지식을 두루 다 아시는 분, 무상사는 더 이상 위없는 깨달음, 더 이상의 깨달음,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 조어장부는 잘 길들이신 분, 번뇌를 잘 길들이신 분,
천인사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인 분. 불은 붓다라고 해서 이제 깨달은 분. 세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이것이 이제 열의 시포입니다. 우리 이 삼기 할 때 한역적 표현으로는 귀입을 양족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기댈 때 그만큼의 뭔가 대단하다, 뭔가 특별하니까, 그죠? 기대고 의지한다는 거겠죠. 그럼 부처님께 귀의한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왜 귀의받아 마땅할 사람인가? 왜 의지할 만한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양족존, 두 가지를 구족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분. 지혜라 함은 모든 번뇌로부터 물들지 않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고, 그 깨달음을 어떻게 중생에게 잘 회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신, 자비는 또 공덕의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덕을 부족하신 분이신 거죠. 그만큼 공덕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함으로써 무량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무량한 지혜를 성취하신 분이니까, 무량한 지혜로서 모든 번뇌로부터 물들지 않으신 분이니까,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니까 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보의 첫 번째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표현하는 10가지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마땅히 피난처로서 귀의해야겠다. 피난처로서 의지해야겠다. 라고 이제 새기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편안할 수는 없잖아요. 순간순간 살면서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짧은 그 시간 안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고, 그 변화 속에서 피디님은 뭘 느끼십니까? 전 잘 요즘 못 느끼는데 너무 바빠요. 그 변화하는 그 상황 속에서 좋고 싫음을 느끼지 않나요? 그죠? 요즘 싫음만 느끼고 있어요. 그 힘든 게 지날 때는 또 편안함이라고 하는 또 즐거움을 느끼시지 않아요? 그때가 와야지 느끼고. 보통 사람들은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힘들고 짜증나다가 토요일 날 즐겁고 일요일 날 반짝 즐겁다가 다시금 지금 월요일부터 괴롭고,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변화하는 그런 이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의지처, 피난처가 바로 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귀의받아 마땅할 분이신 거죠? 귀입을 양족존. 그럴까? 양족이 뭐라 그랬죠? 지혜와 자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귀의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부처님처럼 그렇게 번뇌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땅히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확고한 신념이 필요로 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저런 존재가 있었어가 아니라 불교는 철저하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가능성인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요. 삼보 가운데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뭐랬죠? 부처님 가르침. 그렇죠. 네. 그래서 삼기 한역으로서 삼기를 한다면 기법 이욕존이라고 합니다. 네. 법에 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귀합니다. 그럼 왜 귀해야 되느냐? 이 욕존. 욕망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는,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욕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를 볼 수 없을 때 나의 가르침을 보아라.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두려움이 벗어날 것이다.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르침을 본다면 거기서 부처를 볼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셨죠? 자등명 등을. 그렇죠. 스스로 등불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법의 등불에 의지하고 그때 법이라고 했을 때 바로 욕망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법에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성제. 그럼 사성제가 뭐예요? 고신멸도. 고는 뭐예요? 고멸도. 고성제라고 하는 괴로움의 성인의 진리라고 하는 그 고가 뭘까요? 사고와 팔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왜? 태어났기에 늙는 것은 괴로움이다. 늙어가기에 병드는 것은 괴로움이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기에 죽는 것은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원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것과 멀어지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존재로 태어나는 것. 이 존재를 나라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사고는 생, 노, 병, 사라고 하는 네 가지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고 원증해고 미워하는 것들과 끊임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있고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고 오음 성고 존재로 태어나는 존재에 집착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에 집착하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성인의 진리이고 그래서 괴로움은 또 3단계로 나눕니다. 고고라고 하는 신체적으로 수반되는 괴로움이 바로 고고죠. 신체적으로 수반되는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앞정 같은 데 찔리면 아프듯이 어디 손가락에 가시 같은 거 박히면 아프듯이 이런 신체적으로 수반되는 괴로움 이게 고입니다. 그 다음에 괴고가 있습니다. 괴고는 무상하게 변해가는 괴로움이죠.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피디님 뭘 할 때가 가장 재밌으셔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근데 계속 침대에 못 누워있죠? 네. 침대에 눕기 전에 뭘 하시죠? 알람을 맞추죠? 그죠? 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게 허물어질 괴자를 써서 괴고라고 합니다. 세 번째 괴로움이 있죠. 괴로움의 특성이 첫 번째는 고고, 네, 두 번째가 변화하는 괴고, 세 번째가 행고라고 합니다. 네. 무상한 세계에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원인과 결과로 태어나는 그 존재들, 네. 그 존재로서 그 존재를 나라고 집착하는 그 괴로움. 네. 그래서 괴로움의 세 가지 특성인 고고와 괴고와 행고, 이게 괴로움의 세 가지 특성이라는 거죠. 불교의 시작은 괴로움의 양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네. 스스로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괴로워하는 그 지점이 어딘가를 스스로 봐야 되는 것이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인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존재라면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인 괴로움의 진리가 있지만 그 양상은 존재마다 다르겠죠. 누구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고, 누구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는 냉면을 좋아하고, 누구는 스파게티를 좋아하고, 누구는 바다를 좋아하고, 누구는 산을 좋아하고, 그렇듯이. 왜냐하면 저마다의 좋아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렇게 좋고 싫음, 네,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 지점은 다르지만 괴로움이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로 다 어떻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좋아하는 것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변하면 괴로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순간에서 느껴지는 행복을 불교에서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할 수 있고, 이쁜 자녀들을 기르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열심히 번 돈으로 집을 사서 행복할 수도 있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행복할 수 있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여행을 다니는 것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편적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무상하게 변해가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한 것은, 변해가는 것은, 항상하지 않은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로 지어지는 인과로서 형성되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과의 그 결과로서 태어난 그 존재들은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괴로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불교는 시작됩니다.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이제는 슬슬 배워야 되니까 내가 언젠가 PD님을 꼭 불교 신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괴로움을 느끼시는가요? 어떤 족쇄를 스스로 차고 있는지를 아셔야 그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괴로워하고 어떤 부분에서 즐거워하는가.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기에 그 즐거움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불교를 잘 사용해서 편안한 마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불교를 사용하는
진정한 불자로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송불하십시오.